네, 두 번째 영상을 켰네요. 뭔가 밥만 먹기에는 좀 아쉬워서 저번에 만들어놨던 팬케이크를 냉동고에 얼려놨었죠. 그래서 몇 개 없었는데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녹여서 이제 데폈네요. 데펴서 위에 잼을 올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왜 서울로 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뭔가 저에게 힘듦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서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좀 많이 챙겨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지만, 그래서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제 옆에 두게 하셨구나를 지금에서야 좀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서울에 계시니까. 그리고 한 분이 굉장히 좀 아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아프셔서 정말 정말로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었고, 카톡으로 전하게 됐었죠. 근데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티를 한 번도 안 내셔서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혼자서 뭐 기도도 하고
하신다고는 하는데 뭔가 일적으로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 오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좀 부지런하셔서 제가 그분이 정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청 위급해졌었을 때 자꾸 이제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오갔었고, 뭐 이렇게 연락 닿을 때마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연찮게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또 보고 싶다, 서울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뭐 미리 한 달 전부터 뭐 언제 시간 돼요, 뭐 그렇게 사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도 거리가 먼지라도 저 혼자 가게 되면 이제 아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평범한 그런 분위기 속에 좀 임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미 이제 장애우 융화 모임을 이제 가까운, 저희 대구에 가까운 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목도 있고 그 모임 자체가 이제 좀 불편함을 안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좀 저희 아이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좀 어찌 보면 좀 마음이 편하고자, 뭐 편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명목이라도 있어야지 좀 이렇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야영을 가는데, 뭐 1학기 때 체험학습도 정말 저는 간다고 신청을 했지만 무언에 아이가 좀 품행이라든지 뭐 그런 수업 태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보여서 결국엔 제가 스스로 이제 가지 않겠다고 이제 정말 어렵게 말씀을 꺼냈고, 뭐 2학기는 아니지만 이제 한 번 더 이제 야영이 있었을 때는 뭐 자동적으로 이제 저는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틀 동안 야영을 이제 친구들이 갔다 오는데, 정말 뭐 가정학습 그런 거 신청해서 뭐 제가 그날 굳이 학교 안 데리고 가고 제가 이렇게 아이를 조금 위로해주면 되겠는데, 또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제가 좀 기분이 불편하다는 걸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억울하고 뭔가 외롭고, 아이 입장에서는 뭐 알면은 정말 좀 슬플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가라. 학교는 가면은 뭔가 그런 가망 없는 그런 날 속에서 뭔가 작은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이에게 학교를 가라고 했었고, 이제 학교를 다 가고 이제 토요일날 서울을 이제 일정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좀 바람도 쐬주고 아이를 위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잡은 게 그렇게 이제 서울이 목적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다른 친구들 다 야영 갔을 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외로울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은 정말 그렇게 우울과 외로움으로 끝날 길이 아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지만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나중에 또
외로움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지금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위로를 줬었었죠. 어쨌든 뭐 아이랑 같이 이제 출발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버스도 없고 뭐 1시간 안에 이제 그 역에 가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늦을 건 없는데 왠지 예전에 한번 기차를 놓친 적이 있어서 좀 그런 불안이 좀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택시를 타자 싶어서 택시를 잡았죠. 그런데 진짜 뭐 차가 없다 보니 그때 택시가 엄청 빨리 가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0분 만에 정말 동대구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분이 거짓말이라면 15분이겠죠. 어쨌든 엄청 빨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시간 동안 뭔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입이 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에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교회에 간다고 택시를 탔었을 때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이렉트로 사장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사장님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어머니가 자주 했던 그런 순서대로 제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날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좀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듣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정말 빠른 시간에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좀 빠른데 또 안전하게 또 데려다 주셔서 좀 감사했었고, 이제 역에 갔죠. 좀 미리 가니까 또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편의점이 열려 있겠지, 그럼 뭐 김밥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뭐 하나도 김밥집이라고는 열려 있지 않고 편의점도 열려 있지 않았고, 그냥 뭐 이렇게 간식거리 빵 파는 곳 아니면은 뭐 토스트 파는 곳 이런 곳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밥 종류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조금 참았다가 서울 도착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서도 좀 현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ATM기를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대구은행은 없고 저 멀리 우리은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ATM기까지 갔는데, 우리은행에 대구은행 카드를 넣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봤는데, 그래도 우리은행 ATM기라서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침 출금을 다 하셔서 이제 뒤로 돌아서는 타이밍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대구은행 ATM기 어디 있을까요?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뭐 이왕 뭐 아저씨 붙잡고 물어본 거 복음이나 전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서는 또 제 모습이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또 ATM기를 찾으러 이렇게 뒤돌아서 걸어서는데, 아저씨가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저 앞에 뭐 어떤 또 ATM기가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그 ATM기는 대구은행 ATM기가 아니겠지만 그냥 뭐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멋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 길 가시고 저희는 기차를 기다렸죠. 기차 안에서는 저희 아이가 정말 조용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유아 동반석을 잡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정말 차분하게 있었고 잠을 좀 청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고 아이도 자고 한 1시간 정도 자다가 1시간 정도는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무탈하게 그렇게 이제 서울역으로 도착했죠. 서울역 도착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를 제가 목적지로 잡은 이유가 예전에 한번 영웅이라는 영화를 제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었고 또 안중근 씨가 정말 기독교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또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감이 있네 하면서 어디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하면서 봤는데 또 역 근처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었고 만약에 장애우들이 만약에 모였었을 때 정말 긴 시간 2시간 정도를 KTX를 타고 왔는데 또 밑에 지하철 타고 이리저리 다니기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역에 도착하면 그냥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좋은 장소로 물색해보자 해서 이제 그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지도를 봤을 때 조금 걸으면 걸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미로처럼 구불구불 하지만 갈 수 있겠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이 이렇게 오르막이더라고요. 오르막이고 남산과 이제 통해 있어서 이렇게 오르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등산을 하게 됐죠. 정말 서울역에서 그 올라가는 길이 10번 출구였는데 지하철 10번 출구죠. 10번 출구까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나왔을 때 어디가 10번 출구인지 모르니까 이제 지하로 가서 이제 탐색을 한 거죠. 엄청 돌아서 이제 10번 출구를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오고 나서 와 정말 내가 미리 알았으면 10번 출구가 어딘지 알았으면 정말 저기서 이까지 횡단보도만 몇 번 건너면 올 수 있는 그렇게 왔었을 텐데 좀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또 올라가는 길부터가 이렇게 좀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천국을 갔죠. 김밥을 좀 먹고 싶었는데 아이도 김밥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김밥 천국을 들어가게 됐었고 손님도 그렇게 없었는데 뭔가 또 좋은 것을 먹고 싶긴 했는데 가격이 김밥 빼고는 다 비싸더라고요. 밥 종류는 다 9,000 얼마? 9,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제일 쌌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김밥만 먹자. 어차피 점심을 또 먹어야 되니까 김밥만 먹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김밥만 할 거다 하면서 또 콜라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냥 사이다 먹어 했는데 그냥 콜라 먹고 싶다 하니 콜라를 시키게 되었고 아주머니가 뭔가 이렇게 2명이 왔는데 조금 돈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고작 김밥 2줄 그리고 김밥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좋은 걸 시키면 조금 가격이 붙는 거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 뭐죠? 천국 김밥인가요? 그 일반 김밥 그것만 시키니까 좀 뭔가 대우가 좀 달라졌네 하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오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사진도 이렇게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아이가 김밥을 입에 잘 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시험이 올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제가 좀 으름장을 놨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잘 먹기는 했는데 아이가 좀 앞접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앞접시 좀 주세요 하니까 저기 있다면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거래처 사장님이죠. 뭔가 물건을 갖다 주시는 그 사장님께서 뭐 적었는지 앞접시 몇 개 드릴까요? 하면서 갖다 주시려고 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 여 사장님께서 아니 놔둬도 된다면서 원래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됐는데 왠지 그 거래처 사장님이 정말 마음이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삭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신다.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저를 조금 위로해 주신다를 느꼈었고 분명 뭐 그 거래처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밥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여사장님이 정말 말씀이 많으시고 뭐 세상 온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먹고 싶은데 너무 말투도 세시고 말도 많으시다. 뭔가 나랑 성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좀 뭔가 손님 대하는 것도 좀 냉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면 됐는데 그냥 계산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까?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으니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쏠려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정말 가망 없는데 마음이 하나도 쓰이지 않는데 이런 분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갈 때 이제 계산을 먼저 했죠. 이제 10,000원을 9,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을 드렸는데 지금 아침 장사했는데 10,000원 받는 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복음을 꺼냈죠. 좀 용기도 좀 필요했었는데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겨우 10,000원을 지어봤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네 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긍적이었습니다. 수긍적이고 많이 파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막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이렇게 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은 정말 냉담하고 좀 그러실 줄 알았는데 또 복음을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활짝 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갈 곳으로 갔죠.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말 달동네처럼 정말 가파른 그런 골목이 있더라고요.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아이에게도 위로해주고 그렇게 겨우 오르니 뭔가 이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말을 걸어서 그 백범 광장인가? 그 명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 근처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으시길래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지도를 보니까 왠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혹시 서울분 아니냐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서울 사람이면 물어보겠어, 길을 물어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가만히 있는데 또 저에게 말을 거시니, 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한적한데 오전에 말을 거시니 또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조금 그냥 나한테 왜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웃어주셨지만은 바로 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속으로 들어갔죠. 산속으로 들어갔고 좀 경치도 좀 감상했죠. 뭔가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경치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뭔가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니 여기 좀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힘을 내면 참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런데 자주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서 또 너무 일찍 갔는지 기념관은 열려있지 않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에게 이제 제가 과자를 하나 사왔었죠. 사온 게 아니라 그 전날에 이제 제 친구가 챙겨준 과자를 하나 챙겨왔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벤치에 앉아서 아이에게 먹어라 하면서 주니 아이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같이 먹는 게 아니라서 하나 정도만 뺏어 먹고, 너 여기 앉아있어, 나 여기 좀 구경하고 올게 하면서 아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 제가 있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엄청 큰 돌이 있더라고요. 그 돌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이렇게 글을 썼었나요? 어쨌든 그 글이 이렇게 있는데, 제목이 이제 제가 정말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인심결합문,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인심결합문.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글인데, 이게 기독교 사상이더라고요. 그 연합과 분열, 뭐 교회에서도 연합과 분열이 있듯이 분열이 되는 것은 그 교만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교만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이제 비교, 상대방과 비교하니까 내가 더 이제 우위에 있으려고 한다. 만약에 이제 아래에 있더라도 이제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을 밟고 올려서려는 마음에 그런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분열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고 상대방이 이제 저에게 충고하는 것을 달게 받고, 내가 상대방의 약점이 보였을 때는 너그러이 이제 품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연합이 될 수 있다, 화합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적은 것 같은데, 뭔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거를 다 읽어야지 내가 자리를 뜰 수 있을 것 같은, 그 옆에 누군가가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같은 마음이셨겠죠. 뭔가 이제
위인을 조금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고요하게 의미심장하게 좀 읽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랑 같이 이제 기념관에 갔는데 좀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안중근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몇 개를 캐치를 했는데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통합을 한다고 강제적인 조약을 맺었잖아요. 또 히로부미도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를 함께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야망이었지만 그게 어찌 보면은 품는다는 명목을 나타냈지만 그 속에는 정말 거짓이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런 조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안중근이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안중근은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인물로서 정말 짧게 사셨구나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인물이시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를 정말 식민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정말 예전이었지만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됐죠. 어쨌든 뭐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뭐 시간을 내서 정말 저 혼자라도 거기 기념관에 가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싶게끔 그런 좀 여운이 남았던 그런 곳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남산타워 그 다음 목적지죠. 남산타워를 가야 되는데 남산타워를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훑어본 길이었는데 그 길이 또 걸어서 가면 엄청 걸릴 법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길도 뭔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케이블카. 그래, 케이블카다. 제가 생각하는 곳은 더 멀 수도 있다. 케이블카를 타면은 남산타워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나고자 했던 그 서울 분들은 제가 뭐 3일 전에 좀 통보를 했었는데 다 각자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뭐 어디 결혼식을 가셔야 되고 한 분은 또 지방에 내려가셨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저희 아들이랑 둘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찰나에 머리에 이렇게 탁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사촌 오빠가 결혼 전에 이제 저와 저희 오빠랑 함께 대구에 있었을 때 자주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3명이서 모임을 가져서 밤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항상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그게 엄청 잦았는데 이제 사촌 오빠가 서울로 가게 돼서서 이제 그 모임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청소년기랑 뭐 그때 좀 그리고 막 성인 됐을 때
사촌 오빠랑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서울에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이제 정착을 하셨고 거진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 둘이 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서울에는 이제 오빠네 가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카도 있으니까 뭔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싹 스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제가 서울 왔는데 미안하다, 뭐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사촌 오빠 생각이 났었고, 사촌 오빠에게 이제 오전에 제가 연락을 했죠. 너무 이른 시간에 연락하기는 좀 그랬어서 한 10시 넘어서까지는 기다렸죠. 기다려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요. 빨리 오고, 정말 어쩐 일로 연락을 했는지, 정말 연락을 제가 먼저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쩐 일로 연락을 했는지 굉장히 반가워했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여행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가 먼저 이제 잠깐 볼래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일정,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사촌 오빠가 지금 흔쾌히 저랑 만나려고 하네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좀 덜었구나, 이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니까 오빠가 일단 점심을 먹고 좀 놀다가, 그쪽이 이제 상암이죠. 상암 쪽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경기도인데 서울이랑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로 보면 그렇게 서울이랑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은, 어쨌든 올만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네 쪽으로 넘어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때 제가 뭐 늦게까지 마음을 서울에 두면 또 집에 가기 싫을까봐 좀 기차를 7시 반쯤에 잡아놨었죠. 잡아서 뭐 6시까지 이제 모임이나 뭐 일정하고 이제 7시 천천히 서울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그쪽이 이제 경기도다 보니 서울역보다는 행신역 거기가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뭐 수수료가 들겠지만 수수료가 한 8,600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시간대가 6시랑 9시 1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는 너무나 좀 더 빠듯할 것 같고, 6시라 하면 제가 5시에 이제 준비해서 역에 가야 되는데 9시는 정말 무리일 것 같고 너무 늦어버리니까 고민을 했는데 뭐 이왕 오빠가 또 초대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9시로 잡게 됐습니다. 9시로 잡게 됐고, 이제 놀다가 점심 먹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다리도 좀 아프고, 또 뭐 정말 단순하게 일정을 잡았는데 이 남산에서 보내고 그냥 저녁 식사인데 정말 제 계획으로는 답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또 다른 소망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제 물어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죠. 케이블카를 타러 갔고, 케이블카가 또 뭐 정말 이월드의 뭐 스카이웨이처럼 그냥 한 팀만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이제 타워로 갔었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타고 뭐 어린아이들도 많이 타고, 어린아이들이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부모님이랑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저희만 이제 창밖을 보면은 좀 미안하니까 아이에게 자리 바꾸자 하면서 좀 아이에게 창밖을 보게 했고, 뭐 그렇게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고 또 조금 더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걸어가니 이제 남산타워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말 제가 20대 중후반 때 이제 남산타워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나 오래됐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시 이제 아들이랑 이제 와보니까 여전했습니다. 여전했는데 이제 좀 추억도 좀 곱씹어보면서 그 열쇠, 자물쇠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구경하고 싶고, 정말 좀 가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울의 그런 경치도 보고 싶었는데 아이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빨리 영상을 돌려 찍고 그래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버스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까지 가기 전에 사촌 오빠가 점심 장소를 정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남산 오면 남산 돈가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뭐 이런저런 고민 없이 딱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가서 먹어라 하면서, 그 이름이 뭐였죠? 칼국수 집이었는데 거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도 다리도 아프고 지금 정신도 없는데 돈가스 집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또 오빠가 이렇게 찾아가라고, 아무 걱정하지 않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또 호의도 베풀어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빠한테도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먹고 있을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명동인데 어디를 내려가야 명동역에 도착하나, 이게 또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봤는데 표지판에 명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오는 그 버스의 기사님께 물어봤죠. 명동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타고 가야 되냐 하니까 이 버스 아니고 뭐 어떤 버스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다행히 갈 수 있는 버스가 있구나 싶어서 그 말씀 주신 버스를 타게 되었고, 또 기사님께 물어봤죠. 기사님은 명동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니까 뭐 어떤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쉽게 이렇게 폰으로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게 일단 와이파이를 버스에서 켰었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바일 데이터 이걸로 하니까 너무나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맡겼죠. 나는 지금 이거 폰 볼 이거 정신도 없고 그냥 물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가지는 내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어떤 주차장에 이제 내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려서 이제 직감적으로 가게 됐죠.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가게 됐는데, 뭔가 저 멀리에서 빌딩이 하나 보이긴 했어요. 그게 무슨 밀라노라고 적혀있는 그런 빌딩이었는데,
저기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떤 횡단보도 사거리였나요? 삼거리였나요? 거기에 이제 카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계시는 사장님께 여쭤봤죠. 그 명동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건너서 가면 저 뒤가 다 명동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또 이름을 전했죠. 전했는데 바로 고개를 싹 돌리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고, 그렇게 가니까 명동 교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몇 호점이었고 본점은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거기는 이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죠. 나오고 본점을 찾았죠. 명동 성당 뒤인데 지도를 보니 2블럭 정도만 가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정말 이곳이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명동 교자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복잡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밥을 먹기 전에는 정말 진이 다 빠졌습니다. 발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먹겠구나 하면서 칼국수를 2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 아이들이 칼국수 먹을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2인이면은 2인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칼국수 하나랑 만두를 그냥 포장해서 가시던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포장해주세요 했죠. 그냥 어차피 뭐 칼국수도 양이 많을 건데 하나 갈라 먹으면 되고, 또 오빠가 그렇게 초대를 해주니까 그냥 뭐 오빠한테 먹으라고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를 막 먹고 있었죠. 먹고 있는데 그때 아이 시험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껏 정말 순탄하게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고난으로서 밀고 나가시는데 정말 시끄럽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목이 자꾸 아프다면서 손을 이렇게 목을 치면서 목이 너무 아파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길래 옆에 이제 앉으신 분도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이를 좀 진정시키려고 또 바로 뒤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진정시키고, 엄마가 빨리 먹을게, 빨리 먹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설득을 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다, 어떡하지.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니까 좀 있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거짓 뭐 울부짖었죠. 울부짖으면서 내가 칼국수를 빨리 먹을 테니까 조금만 견뎌주면 안 되겠니? 나 이제 먹는데, 나는 밥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면서 아이를 막 다그치면서 밖에 나가서 또 설득도 시키고, 힘이 어찌나 센지 이렇게 미는 힘이 너무나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가까이 못 오게끔 멈춰 하면서 똑바로 서 하면서 막 그렇게 다그치고, 결국에는 뭐 국물도 다 이렇게 못 먹고 나오게 되었죠. 날래날래 나오게 되었고, 명동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도 이제 제가 명동역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라는 그 곳, 그러니까 환승을 해야 됐습니다. 환승을 하고 일단 버스를 또 한번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라서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본래는 3번 정도, 한 번, 2번, 2번 정도 환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한 번만 환승하고
버스를 타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걸 물어본다고 조금 명동에서 지체했었고, 지체하는 동안에도 시험이 계속됐습니다. 자꾸 이제 뭐 명동 그 한복판에서 저를 자꾸 밀더라고요. 밀고 목이 아프다고 막 소리를 내고 정신이 다 빠질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길래 아이에게 떠밀려서 이제 벽으로 가게 되었고, 뭐 예전처럼 뭐 정말 한복판에서 막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끔 그렇게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두를 포장해 놓은 만두를 손에 들고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이 만두가 다 이렇게 바닥에 내 동댕이 칠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아이를 뭐 들어 누워서까지 제압을 해야 될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잘못하다가 만두가 다 이게 내팽겨 칠 수 있겠구나를 제가 인지를 하고 무조건 이 만두를 지킨다. 왜냐면은 고마운 사촌 오빠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수한다. 이런 마음에서 막 사수를 했죠. 하고 이제 저는 벽으로 이제 밀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코너 자리에 할머니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파는가, 암튼 국어를 하시는가, 암튼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제일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행색. 그래서 할머니가 보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들에게 뭐라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잘 들리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고난 받는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했었고, 할머니는 뭐 대답도 들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랑 실랑이를 막 하다가 어쨌든 아이를 끌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코너 자리에서 이제 제가 막 아이랑 계속 몸 부딪히고 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나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저희는 정말 딴 세상처럼 정말 고난에 흔들리는 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존재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원망의 그런 감사도 있었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부짖는 정말 절망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도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지하철을 이제 타야 되는데 표를 끊는 것부터가 시험이더라고요. 그 표 끊는 시간에도 아이가 자꾸 이제 밀치려고 하고 하니까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어디론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락실 앞에 갔었었는데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몸을 이렇게 자꾸 밀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아이가 잡은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다고 해야 되나? 찝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 때문에 손을 탁 떼면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때 좀 화를 엄청 냈었고, 아이에게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해서 아이가 그때 좀 수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꽉 붙잡는 게 아팠었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장애우 융화 모임이고 정말 아이를 정말 그
타이틀에 맞게끔 제가 더 겸손하고 더 제가 져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결국 이렇게 또 죄를 짓게 하시네요 하면서 정말 또 저의 교만함을 봅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게 됐었고, 그런 찝찝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흐린 영이 이렇게 사라졌나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그 지하철 표도 뽑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죠. 예전에 지하철을 탔었을 때, 서울 왔을 때, 그때가 2년 전이었었나요? 그때는 정말 지하철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명동 항복판에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지하철에서 난리가 나서 정말 뭐 지금에서야 말을 하지만 그때 정말 그 선수촌 목사님의 버스킹을 참관하려고 갔었던 건데, 그 지하철 한복판에서 이제 영적 시험이 온 거죠.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 감은 있었죠. 이 시험이 올 것이다.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서울역 지하철에 이제 도착 장소에 내리자마자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는다고 엄청 힘들었죠. 그때 이제 정말 경찰이 한 7명 정도 됐나요? 저희 아이에게 둘러쌌었고, 그때 제가 정말로 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신발도 어디 있을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주워서 건네주시든지. 그리고 이제 경찰과의 실랑이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출구를 딱 나오니까 그 출구가 이제 설수철 목사님이 버스킹하는 그 장소에 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다. 그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지하철에서는 정말 그런 상을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를 이렇게 손을 꽉 잡았던 것 같아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정말 얌전해졌고 지하철도 잘 타고 가게 됐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도 뭐 가쪽에, 도로를 중앙에 두고 가쪽에 이렇게 버스가 있고 또 중간에 또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 오빠가 말한 이 버스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방향 감각도 처음 보는 곳인데, 근데 이 직감이 있잖아요. 직감으로서 이제 제가 가니까 그곳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또 전화로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잘 왔는지. 그래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더 상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타고 가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 그 사는 데까지 가게 되었죠. 근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아이가 이제 지하철에서 나오고 나서 또 저에게 시험 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밀치는 행동.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힘들다. 나도 지칠 대로 지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버스를 타고 가니까 저희 오빠가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많이 늙어 있는데 오빠는 이제 얼굴이 많이 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 좀 말을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복음이 전하고 싶든지
뭐 저희 엄마가 이제 조카니까 많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뭐 이제껏 하나님이 오전부터 택시 기사분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그런 열매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사촌 오빠와 연락이 닿아서 또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번만 전하면 되는데 제가 두 번 전하게 됐습니다. 오빠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었고, 오빠가 그 기독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얼굴이 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갔냐 늙었냐 이런 말을 들었었고, 물론 화장 안 하고 갔지만 그때 참 20대 때 그 화장하고 꾸미던 그 모습이 없으니까 많이 참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털털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빠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언니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조카가 진짜 키가 크더라고요. 키가 크고 대학생인데 참 다행히 뭐 저희 아들도 가니까 정말 바깥에서 막 몸을 밀치고 막 목이 아프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일체하지 않았어서 단지 좀 예민하게 뭔가 그렇죠. 뭔가 맛있는 것을 줘도 안 먹고 뭐 그런 예민한 거는 있었죠. 그래서 뭐 언니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하면서 피곤할 텐데 놀면서 여기 방이 있으니까 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핸드폰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핸드폰 충전부터 하고 또 맛있게 커피를 태워주더라고요. 카페 못지않게 커피도 태워주고, 또 식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왔냐고 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뭐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도 뭐 야영을 다 가는데 혼자 안 가서 좀 마음이 쓰여서 좀 위로 차원에서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뭐 서울역에서 뭐 경찰들 만났던 얘기, 또 그럴까봐 겁이 났었는데 오늘은 안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뭐 진단을 받아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약 먹으면 좋아진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약을 먹이다가 안 먹이는 건 아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은 제가 마음이 안 내키고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고, 또 선생님들 간에 또 상담도 많이 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오로지 이제 신앙으로서 그렇게 극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듣고 싶었나 봐요. 저의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을 듣고 싶었는지 언니의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진단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을 먹였으면 좋겠다, 뭐 네가 알아서 판단할 거지만은 막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저를 밀어붙여서 저도 이제 뭐 궁지에 물렸죠. 궁지에 물렸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언니 말이 맞다,
맞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아이가 좀 더 약을 먹고 괜찮아져서 뭐 정말 정상적으로 행복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은 이렇게 먹으면 정말 극과 극인, 원래 이제 뭐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 하면 되겠죠. 정말 차분하든지 정말 극대화되든지 이 두 개밖에 없는 아이가 약을 먹으면서 이제 평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으로 누르는 이 순간이 정말 본인이 이런 감정인지 저런 감정인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분하다는 것입니다. 차분하든지 멍하든지. 그래서 약으로서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구나, 정말 괜찮은 것이구나 하면서 안주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가 자꾸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만 보는 거죠. 정상적인 그 아이들과의 비교에 의해서만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약으로서 좋아진다면 약만 의지하겠죠. 약만 의지하고 뭐 하나님도 필요가 없겠죠. 약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 노력과 내 시간으로 그리고 의학적인 힘으로 약이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친구 말고 정말 비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껴안을 수가 없다. 자꾸 정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 극과 극이고 정말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맞나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가 거부하겠지만 정말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고 그 자체가 아이의 소중한 모습이고 그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꾸며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가해지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하고 거부하고 뭐 부모인 제 자신도 거부하겠지만 그럼으로써 같이 웃고 울고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다. 그리고 아이랑 같이 울면서 또 아이랑 비슷한 그런 아이들, 제 아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약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좋은 상황 놔두고 자꾸 이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네요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 상태를 이제 관찰하게 됐고, 저희 사촌 오빠도 아이에게 차분한 이 모습이 정말 좋다고, 이렇게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오빠가 좀 언니 얘기를 좀 더 편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을 먹음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언니에게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상황에서도 사촌 오빠는 저희 아들이 좀 가만히 있어 주기를 바랬었고, 오빠가 이제 저를 보니까 이제 저희 오빠가 생각나는 거죠. 저희 오빠랑 3명이서 이렇게 놀러 갔었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그리고 뭐 학창시절 얘기, 뭐 저희 엄마의 성의에 못 이겨서 같이 교회를 따라간 일,
그 교회 뭐 이름도 뭐 생각난다 하면서 뭐 그런 교회에 관한 것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놀러 갔었을 때 뭐 이모가 뭐 라면도 끓여줬었다. 뭐 그런 옛날 일을 굉장히 회상하더라고요. 회상하면서 되게 좀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억난다 하면서 그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조카가 성인이고, 하지만 좀 남자아이다 보니까 좀 애를 태웠겠죠. 그래서 뭐 언니랑은 뭐 그런 아들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뭐 주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닌텐도가 있어서 닌텐도를 시작했는데, 슈퍼마리오 닌텐도 게임이죠. 레이싱 게임인가요? 차로 이렇게 대결하는 거, 그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2시간 넘게 했었나요? 3시간 했었나요? 정말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좀 질리도록 했었는데, 그 조카랑 저랑 이제 뭐 친척들 모일 때 그때 말고는 뭐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한 중학교 됐을 때 이제 뭐 그런 모임이 끊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조카랑, 성인이 된 조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나 귀해서, 닌텐도가 좀 굉장히 좀 저에게 피곤하고 좀 재미도 없었지만, 지금 이 조카랑 보내고 그리고 이 사촌 오빠랑 언니랑 보내는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게임을 같이 하니까 그 조카가 이제 마음이 조금 서서히 열리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없다고 했는데 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고, 한창 이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예민한 것으로서 막 그 아재라고 해야 되죠? 저희 사촌 오빠를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가 하도 이제 저에 대한 뭐 이런 신앙적인 얘기, 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냥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빠가 저희 아들이 이제 사촌 오빠를 약간 힘들게 한다는 그런 것을 감지를 했는지 하늘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발 하면서 막 괜찮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또 오빠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좀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좀 뭔가 느끼고 좀 내가 뱉은 말을 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진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좀 칭찬을 해줬었죠. 그 순간이 좀 저에게는 좀 놀라웠고, 내가 뭐 아이랑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항상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을 잘 들었는지
오빠가 똑같이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훌쩍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을 시켜 먹었죠. 집에 뭐 재료도 없으니까 시켜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뭔가 그 순간이 굉장히 좀 뭔가 정말 명절 때 친척들 모여서 밥 먹는 그것보다 더 소분화됐죠. 더 적은 가족이지만 뭔가 제 입장에서는 대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만찬을 즐겼었고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하고 그 순간에 또 언니는 제가 이제 뭐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평소에 뭐 일요일이면 뭐 새벽 기도 그리고 일부 예배 뭐 어린이 초등부 예배 그리고 저희 사무실 와서 또 예배 드린다 뭐 평소에 저희 일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니 그 언니도 원래는 기독교였는데 저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한다 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뭐 예전에는 자주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뭐 바빠서 좀 교회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뭐 직장에 이제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지못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신앙이 없구나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또 알게 되었고 어쨌든 뭐 그 직장 모임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좀 미리 나섰습니다. 더 있다가는 다들 피곤할 것 같아서 아들이랑 간다고 했으니까 오빠가 이제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친오빠도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서 뭐 이런저런 생활의 상황이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도 뭔가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싶고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너무 멀고 그리고 오빠가 좀 저희 친오빠가 사람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좀 뭔가 더 연락하고 좀 잘 지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 친척들이 좀 짠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회만 된다면 누구든지 좀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빠한테. 그랬더니 오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나이 먹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 다 따질 거 있나 그냥 유순하게 그렇게 만나면 돼 자주 만나고 하면 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오빠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지금 좀 저희 친오빠한테 연락해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안 불편하면 뭐 지금 연락해도 되고 불편하면 뭐 따로 연락해도 되고 하니까 오빠가 바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랑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사촌 오빠가 챙겨줬던 게 있어서 그런지 대구 내려가면 한번 보자 했었을 때 알겠어 마지못해 알겠어 하면서 그렇게 끊었죠. 끊고 나서
우리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괜찮은 거다, 마음이 열려있다 하면서 오빠가 내려오면은 나는 괜찮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역에 와서 이제 내렸을 때 오빠랑 인사를 했는데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사를 해서 이제 안녕을 했는데도 자꾸 이제 서로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이 얼굴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또 오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다시 인사해 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빠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놀러 오라 했는데 그거는 예의상의 얘기인 것 같고, 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1시간 반이 됐는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기차 타러 갈 시간도 됐고, 뭐 서울분은 못 봤지만은 그래도 카톡에서 나는 이런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분께서도 나도 뭘 하고 있어 하면서 그래도 뭐 이런 계기로 인해서 톡으로나마 좀 일상들을 공유하게 됐었던 것 같고,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을 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 연락할 사람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교제는 뭐 못 이뤄져서 아쉽지만 그분들께 좀 감사를 하게 됐죠. 하게 되고, 여기 왔었을 때도 아이의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서도 아이가 저에게 자꾸 몸을 이렇게 밀더라고요. 미는데 그냥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9시가 다 가는 상황에서 잠깐 뭐 사촌 오빠 집에 있었을 때 휴식을 돌렸지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자, 누우면 되지 하면서 또 어쩌라고 식으로 막 아이에게 으르렁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앉아 있는데도 저희 앞에 좌석이 이제 마주보는 좌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이가 자꾸 목이 아프다고 목을 착탁탁 치고, 그래서 이제 제 아이를 끌어서 바깥으로 가게 됐죠. 바깥으로 가서 이제 그 기차를 나가는 그 문 쪽에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이 의자에 앉아서 아이의 시험을 받아들였죠. 아이가 자꾸 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다가서 밀려고 하길래 앉아라고 으름장 추면서 으르렁거리고 제가 그렇게 막 했었죠. 다그쳤죠. 옆에가 그 특실이었었는데 저희가 엄청 시끄럽게 했었나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몇 분이 내리셨는데 좀 인상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과할 걸 그랬는데 그냥 아이만 계속 닥달하게 됐습니다. 대구를 도착하니까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도 없어서 이제 역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바로 앞에 택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타려니 왠지 저희 집 가는 방향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건너서 가서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를 맞고 이렇게 비를 피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대기석에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택시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저랑 쫄딱 비를 맞았었고, 택시가 이제 와서 저희가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아유 비 맞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도 내가 출발할 때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 때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이 굉장히 좀 말주변이 좋으신, 또 저희가 비 맞았다고 좀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예수고 뭐고 지금 비 안 맞는 게 먼저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예수님이 먼저죠 하면서 그렇게 대꾸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뭐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니 저도 거기서 더 진전하진 않았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굳이 반대편에 와서 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돌아서 가준다고, 뭐 돈 몇백 원 아끼려고 그렇게 건너편에서 안 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좀 제 집 앞까지 좀 가주길 원했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왜냐면은 집에도 골목이라서 이렇게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저씨가 선뜻 집 앞까지 태워다 드려야겠죠 하면서 비도 오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말만 하면 차를 그 골목으로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미리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느껴졌었고, 그래도 뭐 복음을 뭐 이상하게 받아들였지만 뭐 얘기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마지막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소통을 했죠.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조심히 운전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리고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딱 1시간 지금 26분인데 여기서 조금만 쉬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